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시편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편에 있는 말씀. 시편 9편 전체를 다 봉독하지 아니하고 1절과 2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화면에 나오는 자막을 통하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편 1절과 2절 그리고 18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18절 말씀.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게 하시고 듣는 말씀마다 또 새겨진 말씀마다 우리 마음에 온전히 심겨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편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라 그리고 찬양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찬양하라. 자, 우리 한번 시편의 말씀을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그러니까 시편 1편과 3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 있는 자로 성도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 작정하신 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큰 복, 2가지 복은 하나는 바로 생명의 복, 영생의 복, 그것을 주셨고 더불어 또 다른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아시고 사랑하신다. 이 2가지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더불어 이제 시편 4편과 5편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시기로 작정한 그런 성도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깊이 아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누리게 되는 아주 특별한 기쁨을 우리 성도의 마음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4편과 5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기쁨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솔되게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이 진실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확신하십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이 사실로 우리가 받고 확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기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9편의 서론적인 내용으로 시편 9편 표제어를 먼저 보십시다. 표제어를 먼저 보게 되면은 그 표제어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다윗의 시 영장으로 무라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무라벤에 맞춘 노래. 자,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이 시편 9편도 누구의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다윗의 고백. 그러니까 일단 다윗이라고 우리가 듣게 되면은 후다닥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여러 사건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가장 먼저는 이새의 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확정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서 기름 붓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사실 많은 대적들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장인어른이 있었죠. 사울왕. 10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10년. 또 도액이가 있었어요. 도액. 이 도액은 누구냐? 그러니까 다윗의 일행이 도망 다닐 때에 그 배고픈 다윗과 도액에게 먹을 그 장막 아래 전설병을 주고 또 골리앗을 베었던 골리앗의 검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움을 줬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게 했던 밀고자 도액도 있었죠. 도액. 또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했었던 미련한 자 나발. 또 블레셋의 가드왕 그 아기스. 이때는 다윗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수염도 기르고 거기다 침까지 질질 흐리는 그런 미친 척 그런 쇼를 해서 목숨을 구하기도 합니다. 또 계속해서 블레셋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 있었고 또 왕이 된 후에는 여러 전쟁이 있었지만 그 후에 우리가 압살롬으로부터 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도망다녔던 사건. 또 다윗의 말년에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로부터도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하여간 그냥 다윗 하면은 그 인생 속에서 많은 대적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금방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 1절에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둘째로 오늘 표제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다윗의 시 그리고 영장으로 무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라벤. 이 무라벤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권세자 혹은 아주 패권자의 죽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서 혹자들은 이 시편 9편은 여기서 패권자라는 것은 골리앗을 말하고 골리앗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나발, 막 다윗을 조롱했던 나발 혹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9편에 대한 내용을 이 표제어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했었던 그 특별히 세력이 대단했던 그 대적자를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을 건지신 것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 구조상 지금 시편 9편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9편은 지금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의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반부는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다 안 읽었으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 11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내용의 분위기가 달라요. 대표적으로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13절.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러니까 지금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현재 곤고한 문제 속에 있는 거죠.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리고 악인과 원수들로부터 받는 그런 위기와 고난이 있기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나를 건져달라고. 이처럼 전반부와 후반부의 분위기가 아주 상반되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신 것, 자기의 원수를 멸하시고 자기를 건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지만 오늘 후반부에는 여전히 원수들로 인하여 자신은 고통 중에 있으며 건져달라고, 그 문제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어떻게 이렇게 모순적인 내용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 성도의 찬양과 기쁨에 대한 메시지죠. 성도의 찬양과 기쁨에 대한 메시지.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위기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지금 마치 자기는 사망의 문턱 앞에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큰 곤고함이 있는 겁니다. 큰 곤고함.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다윗의 상황에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편 9편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 1절부터 아까 말씀을 보셨지만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지금 다윗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이나 하나님에 향하여 아주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억지로나 무슨 습관적으로나 아니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어떤 신분 때문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혜 받은 척, 기뻐하는 척, 감사하는 척, 그런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반심도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찬양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하고 이렇게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성도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은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요, 얼마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때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찬양.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어느 때까지 근심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 시편 13편의 뒤쪽에 가면은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이 성도라는 거죠. 성도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 기쁨의 근원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기에 주를 기뻐하는 것이라.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찬양은 언제든지 어느 때나, 그 기쁨도 언제든지 어느 때나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기억하십시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지난번 우리가 보았던 시편 4편과 5편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이 기쁨에 대하여 같은 메시지를 다른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주시는데 왜 주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내 심중이 어떤 고통 속에 있는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크게 뜨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면은, 성도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 목사님이시니까 그렇죠. 에이, 다윗이니까 그렇죠. 아니요.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는 인생 중에 이 땅에 고난의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현재의 문제 속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이렇게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기억하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기억하고 찬양하라.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 내가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라고요.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자, 이 말은 다윗은 지금 여호와께서 실제로 행하셨던 주의 역사, 일하심, 이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여기서 첫째로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상징적으로나 피상적인 내용이나 일하시나 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일,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내재성. 바로의 군대를 그 홍해 속에서 잠재우신 것도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사건, 여리고성, 그 크고 웅장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성 소리와 나팔 소리로 무너진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9편 6절 말씀, 오늘 본문 중에 시편 9편의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성읍을 얼마나 많이 무너뜨리셨는가, 셀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어떤 법칙을 내세우시고 그냥 뒷짐지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의 주관자로서 우리 삶에 관여하고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실제로 심장마비로 죽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넘기셨는데 그분의 그 스토리를 들으면 참 너무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본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목숨을 건지신 일,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일들, 그리고 사방으로 에워싸는 그 문제 속에서 나의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붙잡고 계시는 일, 나의 마음을 견디도록 하시는 일, 때로는 밑바닥까지 무너진 나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일,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그 기사를 증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고 찬양하라. 기억하고 찬양하라. 그런데 둘째로 도대체 이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하여 그 기사들을 기록하는 것이, 그 기억하는 것이 왜 오늘날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왜 지금의 문제 속에서도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께는 놀라운 속성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속성, 영원성, 또 편재성,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편재성, 또 무한성, 하나님은 뭐 한계가 없으시죠. 무한성, 또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떤 도움이나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 자존성. 이런 이제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중에 아주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변성입니다. 불변성, 변함이 없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신 분이시며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 분.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도 변하지 아니하는 불변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한때는 사랑하셨다가 또 한때는 모른 척 하셨다가 한때는 관심을 가지셨다가 한때는 무관심하셨다가 때로는 도왔다가 때로는 돕지 않았다가 이렇게 뭐 빈대떡 뒤집듯이 휘따닥 휘따닥 이런 변덕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크기마저도 변함이 없으신 분,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떤 건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이 크신 사랑, 이 사랑의 크기마저도 변함이 없이 여전히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다윗은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문제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헛떡이는 자기 자신을 건져주셨기에,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이다. 오늘도 이 문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성경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라, 특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신명기 24장 18절 말씀, 그 중에 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찬찬히 읽으시죠.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뭐하라 하라고요?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늘 과거 속에 살아가라고요? 왕년에, 내가 왕년에, 라떼는 라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과거에 받은 그 축복을 잊지 말아라.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억하라 라고요. 그리고 찬양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한때 과거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시편 9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의 이름을 영영히 토말하셨나이다. 자, 여기 나오는 동사들은요,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이 동사들은 책하시고 멸하시고 도말하시는 이 동사들은
그 시제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 이 히브리어의 완료형이라는 것은 그 특징은 이것은 분명할 때,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줄 때에 사용하는데, 특별히 현재 완료형으로 쓰이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들을 멸하고 계시며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해오고 계시다.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지금도 붙잡아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나올 때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리고 홍해 앞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출애굽기 14장 14절과 15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요. 어쩌면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멈춰서 있을 때에 바로 그때가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일하실 때가 되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멈춰서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기억하고 찬양하라. 나는 기억할 것이 없다라고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십시다. 죽으신 그 사랑,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하되 도대체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사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물론 뭐 셀 수 없죠. 셀 수 없죠. 오늘 본문만 해도 5절에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원수를 끊으시고 멸망시키시고, 또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고, 이렇게 수많은 일을 하시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크게 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8절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성도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자.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아는 자들. 그런데 오늘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않게 된다.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게 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몇 가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많은 것으로부터 잊어버림을 당하게 되죠. 잊어버림을 당해. 때로는 나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 온갖 아참하며 나에게 왔던 사람들, 막 내 손에 무엇인가 있다, 나로부터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나에게 다가왔던 그 사람들도 반대로 내가 어려우면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잊어버려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집에서 키우는 조그마한 강아지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강아지, 한 요만했나 보네, 강아지. 이제 이름이 예삐입니다. 예삐. 근데 아주 이 조그마한 강아지가 아주 웃겨요. 이제 지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인 줄. 그래서 이렇게 잠잘 때 보면은 이렇게 웅크려 자는 게 아니라 때로는 벌러덩 아주 그냥 벌러덩 들어놓어 잠을 자. 또 코까지 걸어요, 어떨 때는 코까지. 아주 웃겨요.
근데 이 옛비가, 이 강아지가 제 손에 이제 먹을 것이 있다. 먹을 것이 있다고 하면은 막 쫓아와요. 쫓아오고 얼마나 귀여움을 떠는지 막 나를 쳐다보고 막 귀여움 떨고. 그런데 내 손에 먹을 것이 없다. 없다 그러면요. 아무리 불러도 옛비야 옛비야 불러도요. 안 와. 본 척도 안 해. 본 척도 안 해. 지나가. 내게 무엇인가 없으면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잊어버림을 당하게 되는 그런 거절감과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또 성도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부터는 세상으로부터 잊어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잊어버림을 당하게 돼. 내가 내 능력으로 살 때,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내 의로 살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도덕성으로 아주 자신감 넘쳐서 살려고 할 때는 세상이 나를 많이 알아주는 것 같아. 존중해 주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은혜로 살려고 하고 내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 주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요. 세상은 나로부터 등을 돌리는 겁니다. 등을 돌려요. 예전에 술자리만 되면은 막 나를 찾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섭하십니까? 잘 된 겁니다. 잘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막 세상은 거룩한 채 한다고. 위선자라고. 페이크라고. 이들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는요. 우리를 아주 비웃고 조롱할 때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이들이 우리를 잊어주고 또 우리가 이들을 잊어버린다면은 오히려 우리 성도에게는요. 고마운 일이 되는 겁니다. 왜요? 이런 시련과 아픔은 전혀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자 시편 45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자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니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물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하나님께서는 그래 성도들에게는 다 축복을 주셔. 그런데 나만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은총 주신 것은 아닌가? 염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근심이 있었죠. 다윗도 시편 77편 7절과 8절 말씀에 주께서 영영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이런 불길한 생각과 마음이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불안감이 찾아오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도 언젠가는 이런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데 하지만 성도님들 이런 염려는 우리는 다 털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주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항상 늘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미 저 천국에는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각자 맡겨 있는 각자에게 맞는 그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 면류관은 빠짐없이 그 주인인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영원한 천국에는 우리가 각각 거할 처소들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처소에 우리 성도는요, 한 영혼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로 다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잊어버림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천국으로부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절대로 외면당하지 않고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18절 말씀에
18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주의 백성은 영원히 실망하지 않게 된다. 영원히 실망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는 동안에 또 겪게 되는 고통 중에 하나가 이 실망이죠. 실망.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은요, 우리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 정말로 자주 경험합니다.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물론 세상에 대해서도 실망을 하게 되고 때로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실망을 하게 되지만 나 자신에 대한 실망도 하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실망. 내가 계획한 일들이 물거품 될 때에,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에, 사람들에게 오해받거나 억울하거나 분한 감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할 때에, 막 주변의 일로 막 쉽게 스트레스 받을 때에,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다윗도 이미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고 쓰러뜨리셨는데 또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치 파도와 같아. 문제가 하나 넘어가면 또 와, 하나 넘어가면 또 와. 이런 또 다른 문제를 만날 때 왜 내가 문제에 또 부딪혀야 되는가,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의 삶은 극변하게 될 것이며 나의 마음에는 더 이상 고통과 근심과 갈등은 없을 것이며 늘 평강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아니요, 그런 기대는 또 실망으로 쉽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 스펄전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은 한 번은 그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께 묻는 거죠. 스펄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데 근데 그 즉시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것인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도대체 뭐지?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부족하다고, 이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내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 그렇게 요구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네. 왜? 내가 평안을 느끼던 못 느끼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불신자가 되는 거죠. 불신자. 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고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실망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기대해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해결되고 또다시 문제가 와. 그러나 그 문제 역시 해결해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시편 9편 10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9편 10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함이니시다. 아니하심이니이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고 그리고 찬양하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일은 장소와 때와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때, 또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셨던 그 일들과 기사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오늘도 동일하게 그 일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멈춰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이십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짐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때와 이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다.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다. 날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삶으로, 날마다 우리 입술로 찬양을 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이 말씀이 흩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심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진 이 헌금 위에도,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 물질의 축복, 이 땅의 축복, 하늘의 영적인 축복까지 다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또 여러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말씀에,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와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